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기점이냐면 예수님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이에요. 이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사역이 시작되느냐,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메시아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오늘의 16장의 본문과 17장으로 넘어가는 변화산상에서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자신이 죽으실,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변화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뒤덮인 우리나라 한라산의 한 2배 높이 정도 되는 그 산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이 산에 한 340m 되는 그 자락에 뭐가 위치했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아주 휴양 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이 산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는 도중에 이 산자락에 위치한 빌립보 지경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북쪽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국경 지역에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 있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오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럼 자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누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해요. 빌미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16장 앞부분에서는 누가 또 와서 예수님한테 또 공격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풀었던 모든 표적들은 메시아로서 베푼 표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교훈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은 탁월하고 참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적도 베풀고 병든 자도 고쳐주긴 했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누가 나요? 바라바가 나요. 바라바가. 왜? 독립투사인 바라바가 나요. 그 사람이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로마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참 훌륭해요. 근데 메시아로는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밀리다가 가시게 된 자가 어디예요? 위쪽으로 밀려서 국경 지역까지 간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밀려서 외곽적으로 밀리셨다가 다시 어디로? 변화산에서 기도한 후에 다시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던 그들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고 자꾸 거짓을 말하고 이런 자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부로 들어가는 그 전환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요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헤르몬산 그 한라산의 2배가 되는 그 산에 한 340m 자락에 위치한 휴양 도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누가 건설했냐면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휴양 도시로 쫙 개발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건설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신이 이 지역을 다스리시오 해서 사실은 도지사 정도예요. 근데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분봉 왕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 미국의 뭐 각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 정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도시를 건설해 놓고 나서 아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쳤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 멀지 않은 지역에 또 황제에게 바쳐졌던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된 건데, 이 도시는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주로 무엇을 섬기던 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이 14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이전에 와서 살고 있던 헬라 사람들,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주로 북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섬겼냐면 그 자연신, 산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판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그 자연신을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자연신인 판을 섬기죠. 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빌립이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또 뭘 세웠냐면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우상들은 다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지요. 자연 만물을 섬기는 야수, 산림의 신으로 여겨지는 판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그런 신들의 대표로 여겨지는 바알 신전까지 있죠. 그러니 뭐예요? 사람이 숭배할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는 도시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기도하러 헤르몬산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초입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 인자란 말은 잘 안 쓰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인자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는 그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인식을 하죠. 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자, 그런데 사람들의 그동안 이제 이 제자들이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마디씩 해준 거예요. 해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처음에 누구를 말해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누구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대부분의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한 일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걸까요? 높이지 않는 걸까요? 높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절. 마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이런 종교적 미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신앙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속에 신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 말라기 같은 경우 예레미야를 예언하고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구의 힘이 역사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는 그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 또는 외경에 그 기록되어 있던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인정한 거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예요?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뭘 인정 안 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인정 안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능력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은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슬람이 경전으로 여기는 코란경은 구약 성경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코란이에요, 경전이. 근데 그 안에, 이슬람의 코란 안에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높이십니까? 이렇게 깔고 보십니까? 높이시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교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높임과 우리의 높임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참 그냥 위대하신 분, 그냥 높이 존경받을 만한 분, 그러다 보니까 말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높여보듯이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인가? 물론 여러분,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자들을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요, 초기에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던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 놀라워라. 그래서 따라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 따라다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책망을 받고 또 모난 분이 깎여지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이 생겨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의 삶이 수십 년 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훌륭하신 분, 너무나 놀라우신 가르침을 주신 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매우 존경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을 정말 많이 읽었대요.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누가 더 존경하는 열심이 더 뛰어날까요? 여러분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열심보다요, 솔직하게 마하트마 간디, 예수님 믿지던 사람 아니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존경심이 더 저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더 커요. 여러분들보다 때로는. 그런데 그의 존경심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존경심의 차원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은 존경해요.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그냥 위대한 분으로 존경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로?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태희 목사야, 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니?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성경을 늘 연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자들과 주로 만난다는 것 외에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요, 말이 좀 막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 세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가 다르십니까? 똑같은 이유로 자녀를 바라보며 전전긍긍하시는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맨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근심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민되는 부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건 다르셔야 돼요. 근데 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여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자녀들이에요. 내 아이인 것 같지만 나에게 위탁하신 아이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근심과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근심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르십니까? 저도 막히더라고요. 이태희 목사야, 너 네 아들 딸 바라보는 근심, 그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니?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심의 이유가 똑같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요.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 근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고 인생의 목적지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는 질문을 오늘 받지 않으시면 이 설교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으시렵니까? 그러면 오늘 더 이겨나가 보십시다.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자신의 초대 교황이다라고 그들은 해버렸어요. 네. 말도 안 돼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다른 사도들의 대표 자격으로 다른 사도들도 동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표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한 고백이지 베드로만 했던 고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은요, 베드로에게만 했던 칭찬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표 자격을 했던 칭찬으로서 모든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다 동일한 칭찬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디 베드로가 뭐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다 이런
말하자면 그건 좀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보시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나 선지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고 그리스도란 얘기고 메시아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바로 좀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베풀었던 모든 표적이 메시아된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그거 메시아란 표적으로 인정 안 한다 이거. 조금 더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했을지 몰라도 그걸 갖고 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왜? 나라를 독립시켜준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정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왜곡되게 보고 잘못 보지만 우리는 당신을 정말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빨리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정말로 멋진 고백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살아계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어디 앞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또 어디 앞에서 하고 있냐면 우상에 천지된 그 칸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를 더 얘기하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섬김을 받고 있는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고 바알이나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려낸 소설 속에 그려낸 신을 진짜 살아있는 신처럼 여기고, 자연신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범신론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신처럼 엎드리고 간구하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신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만이 살아있는 신이지 로마 황제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바알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자연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고백을 여기서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앞에서 가나안의 한 여인이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참 죄덩어리지만 나는 내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로소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사도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다듬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책망을 받으면서 비로소 갖게 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어떤 칭찬을 해주시느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번역을 하나 안 해놨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걸 번역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오해할 소지가 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신앙에 그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더니 이제야 좋은 신앙을 갖게 됐구나, 신앙 고백을 갖게 됐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줄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이미 복되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입술에서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복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증거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이지, 야, 네가 참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됐구나,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됐구나, 이제는 너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마음껏 복을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열심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막 나오라고 하면 늘 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특별 새벽 작정 기도하면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신앙을 주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고,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여러분 입술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멘이라는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이지, 야, 아멘 하는 입술이 복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 옆에 뭘 넣어요? 늘 요즘에 계속 강조하죠. 보상 심리를 하나 딱 넣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열심히 기도해,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이거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나가지 마, 이럴 줄 아세요? 열심히 기도해, 막 새벽 예배 빠지지 마, 금식 작정 기도도 해. 그러면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고 네가 원하는 거 뭐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데 맞춰지지 않아요. 보상심리가 옆에 딱 있으면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 주실까 하면서 시선은 여기에 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언제 주실래 하면서 내 시선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요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뭘 주실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미 충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참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뭐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뀌면 신앙이요 거꾸로 되는 것이고, 이게 거꾸로 되면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바로 천주교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하는 기본 바탕이에요.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그 교황의 자리를 지금의 교황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이 매면 땅에서도 다 매는 거예요. 교황이 풀면 땅에서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요, 교황이 말하면 교황이 말한 것이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이 말한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데 교황이 말한 게 어떻게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 자격으로 신앙 고백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베드로가 했던,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갖는 성도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를 찾아가 보시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성경은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에베소서 2장. 뒤로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롬고갈 에피골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 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위에 연결이 되고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무리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정말 사도들이 가르쳐준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이 사도신경의 이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느냐?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뼈대 위에 우리가 그 고백을 갖고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성전 내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세련된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박사여도 그 안에 예수를 주로 바르고 온전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그 무리는 교회일 수 없고 그 건물은 예배당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작아도 좀 보잘것 없어도 헌금 좀 제대로 못 내도 11조 낼 만큼의 재정이 없어도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세우신 뭐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그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아직 내 신앙이 열어서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아직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구원자였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요 조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 어떤 신학적으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과 언행, 심사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에 매이고 세상의 욕심에 매이고 탐심에 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에 매이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아프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양새가 다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강론 따지지 않고 직분을 받은 자라 말하지만 또 세상과 똑같이 근심에 매이고 욕심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매이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근심,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근심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고백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의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매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2013년도에는 더 성숙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2012년도가 참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